네,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화요일인데요.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들, 겪으신 일들에 대한 성경 이야기는 풍성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마르게 한 사건입니다.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시장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한데 가서 열매를 찾아보니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화과는 1년에 5번 정도 열매를 맺힌다고 합니다. 이때 맺히는 무화과는 가장 첫 번째 열매를 의미하는데 보통 첫 번째 열매는 상품 가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열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열매는 잘 따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들짐승과 새들이 먹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열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시장하셨는지 들짐승이나 새나 먹는 그런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런 열매도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상히 여겨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형식 그리고 신앙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가 풍성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잎이 무성하다 이 말은 신앙의 형식은 무성하다, 신앙의 형식은 풍성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열매 중에 좋은 열매도 아니고 들짐승이 먹는 그런 열매까지도 하나도 없는 신앙의 능력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는 곧 이스라엘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이 신앙의 형식은 무성했는데 신앙의 능력, 신앙의 열매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심판과 저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성전, 의리의리한 성전을 가졌습니다. 좋은 옷,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루 종일 밤낮 없이 계속해서 드려졌습니다. 얼마나 신앙의 형식이 많은지 모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도 잘 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남들에게 보이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형식은 많았는데 신앙의 능력,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는 것,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능력입니다. 곧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정말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저주는 서기 70년, AD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화요일인데요. 주님께서는 오늘 신앙의 열매를 우리에게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21절에 보면 믿음이라고 주님은 해석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적이 가능하다.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 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믿음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기는 믿지만 우리 믿음만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셔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신적인 믿음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야만 가능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다른 성경 구절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내 마음을 비추고 회개하는 일이 첫 번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를 해도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려면 기도를 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으면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형식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러한 신앙의 진정한 능력을 우리의 내면 속에 가꾸도록 노력하시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의 능력이 신앙의 열매가 풍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신앙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앙의 형식은 있으나 신앙의 능력은 전혀 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